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그 내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외면은 눈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본능 아닌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외모를 꾸미는 데 신경을 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은 것이고 때로는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외모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요, 정말 중요한 내면을 가꾸는 데 소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대개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만사를 주관하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택가 사람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만이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왕, 그래서 성군이다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분입니다. 그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타이틀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나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외모나 조건이 출중했던 게 아닙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평범보다도 더 밑에 있는 그런 존재였죠. 외모도 그랬고 출신 배경도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은수저도 못되고 흙수저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그는 집안에서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축에 끼이질 못했습니다.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 사는 2세의 8남 2녀 중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막내라 하면요, 귀염둥이라기 하기보다는 천덕꾸러기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니까 그의 인생이 빛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 눈에 들기보다 하나님 눈에 들어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도 하나님 눈에 들어서 꼭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은 다윗의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죠. 사무엘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세의 아들들 중에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을 세울 때마다 머리에 감람기름, 즉 올리브 기름을 붓는 의식을 거행하죠. 당장 왕으로 즉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차기 왕을 미리 정해놓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세의 아들들 중에 과연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인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 눈에 든 사람과 하나님 눈에 든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람 눈에 들면 반짝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죠. 오히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던 하나님 눈에 든 사람이 잘 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인생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세는 장남부터 선을 보이게 되죠. 그때 사무엘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 눈에 들었어요. 보니까 왕이 될 그런 얼굴상이었어요. 참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영 다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퇴짜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말씀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 중심은 영혼, 마음, 그리고 인격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8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차남, 삼남, 사남, 그리고 칠남까지 7명을 다 퇴짜 놓았습니다. 사무엘은 훌륭한 제사장이죠. 그리고 사사 겸 선지자인데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고 지도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을까?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이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이나 서열 등 인간의 조건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상황이 이천되자 이상이 여기면서 이세에게 그 아들들이 전부냐고 그렇게 묻게 되죠. 이세가 막내가 있다고 말하자 급히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고 했습니다. 급히 불려온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요, 혹시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7절에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왜 외모의 특징만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아직 10대 후반의 미소년으로 왕의 외모하고는 안 어울립니다. 그러나 얼굴이 붉은 홍안이고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모만 언급한 게 아니라 내면도 같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얼굴을 말할 때에 두 가지 방향에서 말할 수 있죠. 하나는 외모이고 또 하나는 인상입니다. 외모와 인상은 다른 거예요. 외모는 겉모습으로 선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외모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반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격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인격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죠. 인격은 우리의 속사람이 반영된 겁니다. 상자 속에 전구를 넣게 되면요, 불빛이 은은히 비쳐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외모는 잘생겼는데 인상은 별로 끌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외모는 대충 생겼는데 마음이 끌리는 사람,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인상이 좋은 분들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외모가 출중했다기보다는 인상이 좋았어요. 다윗의 그 첫 모습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과 인격이 그의 얼굴에 잘 반영이 된 것입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제작한 감독이 바로 주인공 스칼렛 역을 위해서 배우들의 오디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때 비비안리도 지원을 했는데 그 비비안리가 거기서 탈락을 합니다. 돌아 나오면서 심사위원들을 향해서 아쉬움이 담긴 그윽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저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극적으로 주연을 맡게 된 것이죠. 이 영화로 그녀는 일약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외모보다 인상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의 그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 위주로 인물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신장을 보고 생김새를 보고 조건 등을 봅니다. 이런 것들을 무조건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인 우리 마음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됐는데 그날 이후 다윗은 성령 충만해졌고 연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신경 쓸 것은 우리의 외적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눈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만 되면요,
우리 인생이 저절로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있었던 내면의 자질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같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앙이죠. 또 달리 말하면 믿음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결투를 할 때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가 얼마나 신앙의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참전 중인 형들을 면회를 가게 되죠. 거기서 그는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능욕하는 것을 목격하고 분개하게 됩니다. 사울왕 앞에 풀려간 다윗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신앙이죠. 사울이 다른 대안도 구해서 다윗에게 나가서 싸워보라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지만 그의 신앙을 보니까 너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윗에게 전쟁에 나갈 것을 그렇게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골리앗과 마주하게 된 다윗의 모습이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고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담대한 신앙으로 돌멩이 한 개만 갖고도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평생 이런 신앙으로 살았죠.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우게 되었고 성군 다윗이라고 하는 명예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아름답게 표현된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 중에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스펙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실력이나 조건보다 신앙이 먼저예요. 다른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백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라면요, 그 백은 나에게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부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눈에 보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이죠. 다윗에게 있었던 내면의 자질 두 번째, 그건 충성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더 있냐고 물어볼 때에 아버지 이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충성스러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은 좋은 옷을 차려입고 잔치에 참석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들판에서 양들을 묵묵히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염려한 사울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신앙도 대단하지만 목숨을 바쳐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누가 보든 보지 않던 자신이 맡은 일에 항상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고, 그런 성도들로 말미암아 세상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했습니다. 라틴어로 코란데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미국의 제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3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어요. 14살 때 양복점 전문으로 들어가서 제동 기술을 익히게 되었는데 18살에 구두 수성공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양쪽이 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집안입니다. 아내 역시 가난했지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그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가르쳤습니다. 앤드루 존슨이 매사에 최선을 다한 끝에 최고의 재단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가 있는 곳마다 최선을 다했을 때 최고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서 마침내 최고의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링컨이 암살되었을 때 마침 그가 부통령으로 있었는데 곧바로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그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 한 일 중에 아주 유명한 일이 있죠. 그것은 바로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헐값으로 매입한 겁니다. 그때 이분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반대도 많았지만은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밀어붙인 겁니다. 그는 항상 최선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좋은 신앙과 충성하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은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율을 보면요,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받은 사람들, 바로 두 사람이 등장하죠. 물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등장하지만 이 두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 아닙니까? 바로 그들은 갑절로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인은 칭찬하죠. 똑같은 칭찬. 그것은 뭡니까? 둘 다 최선을 다한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충성했기에 주인의 입을 통해 똑같은 말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한 겁니다. 부디 주어진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눈에 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내면의 자질 세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죠.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낮음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자세를 취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인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큰 실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야를 죽게 함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것은 절대 군주로서 보기 힘든 모습이에요. 대통령 앞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왕 앞에서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미움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때 그가 지은 참회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시편 51편에 나온 것입니다. 그 중에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귀히 보시고 높여주십니다. 겸손은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도우사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돕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인생을 맡기면요, 주님께서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여 우리를 조연해서 주연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황이 아주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빨리 가야 하는데 너무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운전기사를 재촉하지만 운전기사는 교황이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교황이 운전기사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 교황이 직접 운전해서 빨리 가고 싶었던 거죠. 자신이 운전할 테니 당신은 뒷자리에 가서 앉아있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는 수 없이 운전기사가 뒷자리에 앉게 되었고 교황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할이 바뀐 거예요. 교황은 빨리 가야 했기에 교통신호도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리다가 결국은 교통경찰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차를 세우고 운전석 창문이 열리자 교통경찰은 깜짝 놀라며 본부에 다급하게 무전을 쳤습니다. 중요한 인물을 태운 차가 교통법규를 어겨 단속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상관이 묻습니다. 누군데? 시장보다 높은 사람이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보다 높아? 예. 그러면 도대체 누구야? 그러자 교통경찰이 대답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교황을 운전기사로 둘 만큼 아주 높은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황이 운전을 하니까 뒤에 탄 분은 교황보다도 높은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겸손함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을 편안하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눈에 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실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할 무렵에 원주에다가 개척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 개척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제가 원주에 내려오기 전에 영국에서 살았고 그리고 영국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다시 한국에 돌아오면은 서울에서 가까운 그 당시 일산 신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일산에도 몇 번 갔었죠. 근데 저희 고향이고 저희 부모님이 또 원주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원주에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구곡 택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게 잘 팔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게 되면은 가장 그 DC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삼육대 너무나 좋은 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인간이 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눈에 꼭 드는 그런 교회, 그리고 하나님 눈에 꼭 드는, 그리고 맞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어서 진정 이 시대에 참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주관 세상을 살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눈에 꼭 맞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어서 진정 세상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